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르비딤은 이제 신광야에서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을 또 다르게 부를 때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거기 한 봉우리 이름이 호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렙은 황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쌍으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좋지 않은 기억, 기분 나쁜 기억,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하면은 두 가지 안 좋은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데,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 다툼까지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뭐 지도자와 모세와 백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또 그 다툼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다툼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고달픔과 어떤 그 결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불만은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툼은 굉장히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해서 잘 나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던 곳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이 그 과부들의 문제. 그래서 서로 불만이 생겨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 7을 뽑으라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단체라는 것 자체는, 이 집단이라는 것은 역동이 있어요. 생성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 단계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갖고 성장을 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갖다, 생명이니까, 생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처음에는 뭐 아이 때는 사랑을 문득 받지만 이제 서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혼란도 느끼고 갈등도 느끼다가 결국 이제 안정을 갖게 되면서 또 다른 과정을 밟아가 나가듯이 집단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역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 단계를 늘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이 하나의 위기이고 위험 요소이면서 또다시 생각한다면 자리를 잡아가고 또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처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성됐을 때 생성되고 나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 그런 과정들을 딛고 또 이겨나가면서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성장을 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봤을 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건 하나의 뭐 소그룹이 됐든 큰 그룹이 됐든 다 이게 하나의 비전과 목표 안에서 꼭
한 머리를 가진 한 몸과 같아요. 하나의 머리를 가진 한 몸과 같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다 똑같이 또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다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낸다라는 것이 이 17장 말씀에서 주는 주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그 물이 없는 그 갈급함과 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만을 만들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다투려고 했다라는 건 지도자와 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와 싸우게 된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가끔 위기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흔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걸 가지고 모세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바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 다 죽게 만드느냐. 책임져라 너희들이. 이런 어떤 것이었죠.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예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칠 기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모세에게. 백성들을 지나서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을 당당하게 지나서 장로 70명을 데리고 70명의 민족의 대표, 백성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나일강을 쳐서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반석,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이 솟아나서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무리바에서 나타낸 기적이죠. 물론 어떤 우물을 판다든지 물 지하수, 물 근원을 판다면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합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하는 거고요. 좋게 말해서 시험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삿대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삿대질. 하나님 살아계시면 삿대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존재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어떤 힘듦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참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떤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관계,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고, 개인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는, 내 자아는 모세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 본성은 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내 본성은 하지 마라. 피곤하다, 목마르다, 힘들다, 짜증나다, 못 참겠다. 이게 내 본성이고, 모세는 내 자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불만족, 그 원망, 불평, 힘듦,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됐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곧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본성이 막 들끓고 일어나서 막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힘들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나를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반석, 성경에는 이 반석을 바울은 그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석을 쳤다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구원이 흘러 넘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가 흘러서 강을 이루어야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고 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원망이 솟아나고 불평이 솟아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나 어떤 삿대질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분께 전적 의탁을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늘 공급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성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그런 불만들이 솟아나더라도 그 은혜의 강물이 그 불만을 다 상쇄시키고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무리바에서 솟아나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염증들을 다 치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는 또 외로움과 고달픔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뭐 부부관계에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슴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조금 기분 나쁜 소리도 듣고 넘어갈 수가 있고 좀 불만스러운 것도 그냥 그래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은혜가 바닥이 나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내 마음이 갈고리 지진 것 같이 걸려 넘어져요. 다 그게 꼬투리가 돼서 다툼의 원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니 못 사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시험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시험하게 돼요. 그건 비단 부부관계는 가장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이고요. 그것의 확장이 일반 사람들과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도 항상 소금을 두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우들 간의 관계도, 또 가족들 간의 관계도, 또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도 넉넉하고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반석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로 한다면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보좌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게 강물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잘 흘러 넘쳐야 거기에서 그 은혜가 닿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이런 풍성한 삶을 되고 그 나무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게 안 나오면 늘 짜증스럽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적인 위기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내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 가운데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큰일 낼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그것에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의외로 여러분들의 봉사를 줄이고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인 것이고, 그때가 바로 작정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이고, 작정 기도를 해야 돼서 좀 다른 것들이 좀 제한이 돼서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은혜만큼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은혜는 떨어지고 봉사가 많아지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다면 지금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고 은혜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 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잘 건전하게 소화해 나갈 수가 있고,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은혜가 많고 행함이 없으면 이 은혜는 공허한 은혜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만의 은혜로 그쳐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그런 은혜, 잎사귀만 무성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중국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는 게 뜻인데, 그들은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했지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균형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고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시험은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적인 것들을 잘 균형 잡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렇게 할 때 오랫동안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정말 아말렉과의 전투의 첫 번째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낼 때 뭐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60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간을 떠돌면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 뭐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아무 싸울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싸움을 거는 그런 형세가 아말렉이 지금 하는 행태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상태가. 굉장히 상황이 나쁜 상태인데 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막 더 가세를 한다면 야, 사람이 너무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지금 그 상황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급히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혼란한 지경인데 외부의 적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갈 길을 막고 그들을 대적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적이 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건 공동체적으로 외부의 적도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닥친 핍박, 대대적인 핍박,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죽이고 야고보를 처형하고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니까 다 흩어지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외부적인 위협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 이 두 개가 르비딤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해야 할 그냥 그런 어떤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 내적인 시험과 또 외적인 외부의 핍박과 방해 이런 것들이 두 가지의 신앙의 공동체에 닥칠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닥칠 수 있는 두 가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드는 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바로 외부의 적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성도들을 외부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위로 드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을 급히 빨리 모아서 가서 싸워라. 뭘 갖고 싸우든지 싸워라. 뭐 부엌칼을 갖고 싸우든지 또 뭐 다른 꽃갱이를 갖고 싸우든지 아무튼 농사 기구를 갖고 싸우든지 뭐 집안에 있는 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면 죽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을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갖다가 앉히고 양쪽 옆에서 두 팔을 잡고 있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벌 받아봐서 알잖아요. 옆에 있는 짝꿍하고 얘기하면은 너 나와 해가지고 손 들고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좀 심한 선생님은 책상 들고 의자 들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안 볼 때 살짝 내렸다가 다시 또 들고 했던 기억이 나죠. 이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이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 생명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해야 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공급이 돼야만이 우리는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우리가 이렇다 할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남들부터 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성대로 제멋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 본성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무찔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려고 노력하면 사탄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이기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놔버리면 사탄이 나를 잡아요. 사탄이 나를 잡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잡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로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이요. 예배도 필요할 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고 금식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고 또 작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 적절하게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여호수아 아주 용감하고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수행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원수들을 이겨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 내가 드는 기다. 이 기가 승리의 기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적으로 어떤 외부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깃발을 들고 그 깃발 아래 다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딱 뭉쳐졌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원수에게 다 붙잡혀 가고 말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세상을 보고 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이렇듯 내적인 갈등의 문제 또 외부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결국은 나아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워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면 외부적인 적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아무리 뭐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뭐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교회가 승리를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봤을 때도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다 그렇게 해서 다 승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도 항상 이런 끊임없이 이런 위기는 늘 닥쳐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적인 시험도 이겨나가시고 외부적인 시련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나감으로 더 안정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본성 안에서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결핍으로 인한 불평과 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반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손을 하나님께 둘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안정을 찾고 성장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